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세상이 포함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세상의 말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거고, 복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다른 타 종교가 말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만은 않아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복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한다고요? 영생. 진리 안에서 영생을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육이 있으니까 육에 의해서 취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축복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창조 모든 만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서 그런 복은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하늘의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들이에요. 다 복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와서 막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그렇게 그런 거 믿습니다,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걸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다 주십니다. 뭘 말하려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 안에서 영생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영생.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많이 설명을 많이 해요. 서두에. 선한 일이 뭐냐? 착한 일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많이 막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나눠주고 살면 좋죠. 그걸 여기서는 지금 그걸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선한 일, 악한 일,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이고 악한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걸 구분을 해서 이제 성경 66권에서 종합해서 딱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사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흙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렸듯이 흙의 습성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육의 습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셔.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자체는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행하는 그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선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선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너희들의 육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짊어지고 죽어줬다. 다 해결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동문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상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이 전제되어야 돼.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죽은 뒤에 이제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살아있는 자체가 내가 사는 거잖아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숨쉬고 있구나.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을 크리스천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죠? 그 안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이 자기 가치 챙기기 하려고 선한 척 하려고 예수 믿으니까 선하더라 뭐 그런다든가 그러면은 아니야. 절대적인 그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는 사람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뭔가를 더 채워보려고,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하나님 이름 안 불러도 부처도 있잖아요. 그 진짜 불교는 부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냥 내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부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자, 위에 올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벌써 12시 넘었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면 오늘 본문 낸 것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뒤에 쭉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말씀. 유대민족에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38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회개를 외치잖아요. 회개. 그러죠? 그리고 세례를 외치잖아요. 세례. 죄 사함을 받으라.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성령을 진짜 받으려면은 과정을 거쳐서 받는 거예요. 먼저 교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 뒤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 히라보어로는 그래요. 하마르티아, 잘못된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표적과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탁 쐈단 말입니다. 화살은 이미 나갔어요. 근데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빗나갔다라는 것이 죄라는 단어로 하마르티아에라고 그렇게 히라보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서 모든 사람은 다 화살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것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지도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에게 다 띄워주고 있는 것인가, 잘 바라보세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물 세례고, 다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당신은 참 하늘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은 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어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세례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이런단 말씀이다. 영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속에 모든 것을 다 파내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산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그래서 지옥을 간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됨으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분의 영으로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 사람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처음 사람은 부인되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유대민족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돌이켜라.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했죠. 욥처럼 티끌 가운데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당신이 불어불면 훅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근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아니었습니까? 만든 이 생명체 안에 당신의 영이 지금 들어와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지요. 그렇게까지 뒤에 이제 38장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회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성이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할 때부터서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 자기 뭔가를 해달라고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민족이 있잖아요. 유대민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은 본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죽은 본질에다가 아무리 주입시킨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죽은 본질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영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본질을 버리지 않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선을 행해야, 내가 이것이 선이니까 선을 행해야지.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 뒤에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잘 해야지. 보상심리가 살아있다면은, 보상심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대민족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유대민족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례를, 구약에서는 할례를 말해요. 할례는 뭐예요? 홀랑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남자들 고추 끝을 딱 잘라버리면 홀랑 벗어져 버리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싹 들어갔을 때 처음 사람은 죽었다. 그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새롭게 살았다. 그걸 의미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야 비로소 하늘로부터서 성령이 임재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뭐냐? 이 물세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올라온 자들이에요. 예수가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 덮어버렸다니까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통과해서 올라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피를 통과해서 올라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이 가르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 그분이 가르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될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이 지금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로 그냥 모든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분에 의해서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서 성경에 의해서 보게 되면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환란. 자기 안에서부터 환란이 된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말씀, 복음만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지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사건을 이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실지 모르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은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질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물세례도 주고. 말씀을 마쳐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뒤에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할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여기는 구약의 할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그럽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복음 전하는데 유대민족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가 크기 때문에. 자기 의를 더 중요시하고 더 나타나는 그 자체를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벗어버리지를 못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어 있다. 자기 이성으로 세상이 아는 지식으로 알려고 해서는 절대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식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영생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요한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1장 5절 이렇게 다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 있으니까 뒤에 보면은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3절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세 구절만 봐도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율법 아래 매인 자들아 하면서 믿음이 오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주관했지만은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가 온 후로는 그런 것들이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걸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할례에 대해서 여기 앞에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어떤 할례요?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은 할례는 육적 몸을 벗어버렸다. 육적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걸 말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진 그런 몸을 할례받은 사람이다. 벗어버린 사람이다. 자기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할까요? 여보세요?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 지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니까 죽었다니까요. 뒤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항상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좀 더 긴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영광 받았다. 영광 받으셨다. 영광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닮았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양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어서 그분으로 함께 당하는 이 환난, 이 고통 그래도 감사하다. 예수님의 당하는 그 고난에 비해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통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 목사님처럼 많이 당해본 사람은 이게 진짜 이게 참 영광이구나. 영광. 참, 이 고난이 영광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고백이 나오겠잖아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물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전혀 다른 모양새로 지금은 육체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죠? 말씀을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늘의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이걸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러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보실까? 그랬을 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주시려고.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니지. 네가 늙으면 네 원대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가리라.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러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런다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결국에 가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대통령처럼 왕처럼 살라고 이 땅에서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뭐 그냥 떵떵거리고 말이야. 그냥 누구처럼 말이야. 세상에 스타가 되어가지고 뭐 우리 누구 우리 뭐 누구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 그런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간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이 얘기를 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세상으로부터서 존경받지 못해. 존경 못 받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존경받으려면 예수 안 믿으면 돼. 하나님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존경받으려면.
얼마든지 세상 지식,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삶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근데 예수 따라가려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 사람들이. 왜? 기왕이면은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친 대로 가보면 되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령 받지 않고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스도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진, 성령 나가시오 그러면은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생활 하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되어지면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거라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받으려면 하나님 여기서 떠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라고 영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긴다면, 주의 일을 귀히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에 또 만납시다. 찬송합시다.